오늘은 누가복음 12장 첫 번째 말씀, 내 친구 너희에게, 내 친구 너희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내 친구 너희래요. 여러분들도 친구가 있지요. 특별히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친구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으세요? 뭘 해주고 싶으세요? 속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시지요? 어떤 사람, 저 사람 뭘 좋아하네.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지만 어떤 사람 또 마음을 주고 싶어.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왜 주고 싶으세요? 왜? 나 좋으라고? 내가 내 마음을 줄 테니까 넌 날 사랑해야 돼. 막 사랑하지 않으면 막 또 화나고 또. 아니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가 행복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저 친구가 좋으면 그것으로 나도 기쁘고 저것을 줘서 좋으면 그것으로 또 감사하고 그래서요 그 친구가 행복한 게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친구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내 친구래요. 내 친구.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 친구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무엇을?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슬퍼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다툼이 있어요. 시기질투와 싸움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이별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고통과 아픔이 없는 가장 행복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제자들, 그 친구들에게 이번에는 한번 너희가 해봐. 너희가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너희가 해봐. 그래서 9장과 10장에서는요. 제자들의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장을 열어줘요. 근데 왜 좋은 줄 아세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 계속 풍어를 읊잖아요.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럼 어느새 그 은혜에 흠뻑 젖어요. 제가 요즘 신의 악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찬양도 같이 부르고 그 주인공이나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북한에서 가짜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던 가짜 부흥회. 근데 가짜 부흥회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외신 기자들이나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 알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막 성경도 읽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주여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내용이에요. 거부해도 진짜처럼 하면 하다가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의 성령이 임재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너희가 죽는 그 자리에 내 목숨을 담보로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영화와는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한 거기는 기독교를 드러내면 안 돼요. 북한 내용, 신화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예수 이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북한에도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통일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많은 나라 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전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찬양시를 부르는 그러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세계 최고의 인류들이 다 나오잖아요. 뭐 중국의 14억, 미국의 이 세계를 능가하는 음악이면 음악으로, 스포츠면 스포츠로
뭐 전기, 전자, 뭐 이 두뇌적인 거, 뭐 두뇌, 이걸 어떻게, 제가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정말 국민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디 낄 수가 없을 정도에, 하나님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됐군요. 그렇다면 주님, 그 평양 대부 1907년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이 남한 땅에도 이 복음 전도가 됐사오니 주님 다시 통일을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이 가장 어두운 때잖아요. 어두운 때는요, 새벽이 오기 전에, 빛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영화를 보면서 통일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은요, 주님께서 일을 하세요. 주님께서. 근데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님의 종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그 기도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주시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데도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들 그 이유를 해석할 줄 알고 이해를 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하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그게 해석이 돼요. 해석이.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뭐래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뭘 깨닫냐면,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사탄을 이길 수는 없지.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주님 의지하는 게 가장 복된 거지. 그거를 깨달은 거야. 누가? 말씀 보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시편 2편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하지? 왜 이렇게 괴롭히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 시편 2편을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다 정답이 나와요. 해답이 나온다니까요. 아니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만 전쟁을 하지? 왜 자꾸만 분노를 하고 싸우겠다 그러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를 이방 나라라 그래. 이방 나라는 자꾸만 분노해요. 헛되미를 꾸며요. 그뿐이에요?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관리들, 높은 사람들, 우리가 직장에 나갔을 때도 높은 사람들, 뭐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나? 세상에 딱 붙어서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과 그의 종,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대적하는구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 근데요,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들, 우리까지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놀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제자들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도 핍박을 받는구나. 그 다윗이 쓴 시편 2편에 다윗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다윗이라고 가르쳐줬나 봐요. 그래서 그 시편을 생각하며 누가가,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잖아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쓴 거고, 그때 그 상황을 잘 설명해놔요. 사도들이 말씀 증거할 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관리들이 붙잡아가지고 고문했지. 너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마. 그렇게 고문하고, 그리고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막 옆에서 막 시위하는 바람에, 그래서 어떻게 처벌할지 몰라서 위협하면서 놔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도들이 놓이자마자 동료들에게 갔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1절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있었던 얘기를 해. 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를 얼마나 겁박줬는 줄 알아?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면서 협박했는 줄 알아? 그랬을 때
기도밖에 없어. 우리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말씀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4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 말씀하는 시편 2편 말씀하는 거. 열방이 이방이 분노하며 세상의 왕들 조그만 힘 있는 사람들이면 왜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냐. 그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여호와 주와 그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적하는도다. 그렇구나. 그래서 헤롯 왕 그리고 빌라도 총독 관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제사장들 힘 있는 사람들과 합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종 그리스도 예수를 거스러서 죽였구나. 그 죽인 게 놀랄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 또 오늘 또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을 겁박하러 왔지만 주님 우리는 그 다음 시편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 시편이 뭐예요? 시편 2편 4절과 7절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주님이 비웃신대요. 하늘에서 비웃으신대요. 세상 임금들과 왕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을 대적하고 협박해도 하나님께서 야 까불지 마. 얘네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제자들이 주여 지금도 우리들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우리에게 다른 거 주라는 거 아니에요. 이 고난을 피하고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사도행전 4장 29절 보니까요. 주의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정말 그곳에 성령이 임해서 진동하면서 어떻게 됐대요? 4장 31절 보니까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고난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는 그 상황에서도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담대히.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너희 어떻게 살아? 너희 힘으로 살 수 없어. 그래서 성령을 구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겨요? 저 왕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들은요. 얼마나 험하게 덤비는데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밟아서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 자비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하면 돼요. 아버지 성령 주옵소서. 그러면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 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지요. 들으면 지켜요. 자기가 말씀을 듣고서 지키지 않은 걸 회개한다니까요.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는 다시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아멘. 다른 거 환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최고의 복이야. 바리새인들 율법교사 야 겉으로만 하면 뭐하니? 사람들한테 영광 받으려고 보이려고 외식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없어. 그래서 평토장 무덤같이 외식해. 그들뿐이야. 율법교사들은 어떻고? 그들은 입으로만 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세요. 그렇게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한대요? 잡아 죽인대요. 그 선지자들을. 이 율법교사들이. 그래서 조상들이 했던 그 모든 죄,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 핏값을 너희들이 받는데 바리새인들 화했을진저 율법교사들 화했을진저 제발 너희 돌아와. 이거는 저주받아라가 아니에요. 너희 말씀 붙잡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이 주님을 경외하라고 그 지식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경외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너희가 연구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물상도 안 하고 너희들도 지키지 않아? 그러니 어쩌냐? 너희들도 천국 가는 그 길 앞에서 너희들도 그 길을 막고 가는 사람들도 막고 어떻게 할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달려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찔리잖아요. 찔리면 회개하면 돼. 그게 최고.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이룰 수가 없대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 회개가 하기 싫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달려들어서 책 잡고 노리고 있으니 이제 주님은 그걸 아시면서 감당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제자들. 그래서 12장의 말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며 이 고난 가운데 협박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장은요. 성령이 임한 자들의 자세와 모습이 어때야 되든지 첫 번째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주의해야 될 게. 그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을 조심해. 주님 없이 이방 관원과 군왕들은 그 다음에 아무리 대제사장 사두개인이라 그래도 주님이 없으면 외식하는 자. 너희들 첫 번째 외식하는 자 조심해. 그 사람들이 너희 협박할 거야. 여러분들 시편 2편을 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두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알면 놀랄 일이 없어요. 나는 잘해주는데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달려들어요. 겉세게 함이에요. 아,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세워져 가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허는구나. 해석이 돼요. 해석이. 그래서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이 행여나 세상에서 두려워서 거짓으로 말할 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해야 될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그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해.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야.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지금 상황은 어때요? 수만 명이 모였대. 예수님이 지금 너무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너무 많은 소문들이 퍼져가지고요. 지금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막 그냥 밟힐 만한 상황이래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지금 바리새인들이 나한테 어떻게 달려드는지 알지? 그러면서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이 외식이 뭐냐면요. 우리가 겉하고 속하고 다른 거예요. 외식은.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만 잘 보이기 위해서. 위선, 외식. 그래서 너희가 다른 거 말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외식하는 사람, 세상의 군왕 임금 조심해. 그들은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죄를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는 외식하는 자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 눈 속에 들보나 먼저 빼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지. 안 그러면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제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해 줄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눈에 티를 안 빼고 이 눈에 들보를 빼지 않은 사람들은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잡아먹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복음, 회개의 이 은혜의 말씀을 이 거룩한 것을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요. 회개하라는 말도 아무한테나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7장 6절 보니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래요.
회개하라 그러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들을 찢어 상하게 한대요. 그거를 염려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한 모든 거에 외식하는 자를 특별히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겉으로는 진짜 가치예요. 근데 마음으로 찔리지요. 그거를 덥석 물어서요. 찢어서 죽인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절대로 외식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여나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두려웠을 때 뒤에서 거짓말하고 너희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이야기 하지 마. 그러면서 2절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쏘곤쏘곤 말해도 지붕 위에서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요. 주의 복음의 말씀이 절대 숨겨지지 않고 세상 모든 만민 가운데 완전히 다 드러난다는 의미로 얘기했지만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희들 혹시나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서 수근수근거리고 두 가지 마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거야. 핍박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너희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여기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제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너희 입술로 하라는 거예요. 그 입술로 너의 마음의 고백을 믿음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지키면서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12장에서 갑자기 왜?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예수님을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든다니까요. 이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자기들이 화 있을 진저 그 얘기 듣고서 너무 화가 나서 억울해가지고 지금 달려드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그게 배경이에요. 근데 예수님 왜 말씀하실까요? 이제는 제자들도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은혜 주실 때 고난을 피하는 길을 주시진 않았어요.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이길 수 있는 힘.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 이 세상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가르쳐 주러 온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나는 아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 세상의 어떠한 군왕들, 관리들 이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4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 친구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친구야 말씀하실 때 우리가요 주님 앞에 거세게 달려들다가 당하는 그 주님의 그 눈물을 보시고 그리고서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친구처럼 살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살아드리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 또 예수 증거해야 되잖아. 또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 근데 증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또 달려들잖아요. 또 잡아먹겠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두렵거든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몸을 죽이고 더 뭘 못하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를 제시해 주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 다 내가 세웠어.
다 내가 여러분들 골로새서 보면요. 통치, 주권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 그래요. 다 내가 세웠어. 근데 그 세운 그들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할 줄 아는 게 뭐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사탄은요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허용하심 안에서. 근데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육신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요 마귀도 불못에 보낸다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는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어요. 지옥은 누가 보내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 사람들. 세상에서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은 그래 사람들도 서로 죽고 죽일 수 있어. 사탄도 죽일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사탄도 마귀도 불못으로 보낼 거야.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을 대적한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지옥으로 보낼 거야. 하나님 그 지옥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 두려워해요?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두려워한 어떤 존재가 있을 때, 더 사랑하는 어떠한 존재가 있을 때 우린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 진리를 정말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군지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만만하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근데 이제 그 심판대 앞에서는 정말로 우리를 예수 없으면 지옥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무나 지옥에 안 보내요. 우리같이 거역하는 사람도 원수된 사람도 계속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주님 정말 믿고 싶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왔어. 내가 너를 위해서 왔어.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지옥에만 보내는 그 하나님 우리는 또 경기나요? 무서워요? 여러분들 두려워서 하는 거는 진짜 아니에요. 두려워서 하는 거는 그거는 얼마 못 가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희뿐만 아니야. 여기 지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봐라. 야 너희 참새 5마리가 얼마에 팔리니? 2아사리온에 팔리지. 그거 주님이 다 알아. 누구 팔까? 팔리고 안 팔리는 그 새까지도 주님이 다 알아. 어느 누구도 잊어버리지 않아. 근데 공중의 새도 잊어버리지 않고 먹이시고 팔리게 하시고 다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여러분들 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면 어머 저 사람은 어떨까 막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다 궁금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는 그 사람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는 궁금해 보지 않았어요. 제가 이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저 사람 머리카락 수까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내 주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야야야 오늘 너 머리카락 3개 빠졌다. 이것까지도 지금 다 그거는요. 누구는 또 뭐 스토커 아니야. 뭐 집착남 아니야. 막 이렇게도 얘기한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창조주라니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야야야 너 지금 머리카락 난다. 야 너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니? 여러분들 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하고 혼자서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다렸어.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들려요. 내 목소리가 크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뭐 이것저것 게임 소리가 크지요. 그럼 주님의 음성은 안 들려요. 홀로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외로운 시간에 아무도 옆에
없을 때 주님, 아버지, 정말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제 머리카락이 몇 개까지인지 시신다고요? 그래, 나는 너한테서 눈을 한 번도 떼본 적이 없어. 이제 이런 음성이 들리면요, 여러분들 왜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겠어요? 외식하고 위선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지금 이거는 지금 수만 명이 모인 상황에서 서로 밟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 챙기는 거 왜요? 이 제자들이 예수의 길을 가야 될, 그러한 고난의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너희 혹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나 부인하면 안 된다. 그 신의 악단에서 왜 그 죽음의 길을 가요? 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첫 번째 영화 볼 때는 안 들렸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두 번째 영화를 보니까 들리더라고요. 하루 전날 있었던 그 대화. 봤어? 안 봤어? 봤어? 안 봤어? 본 거야? 안 본 거야? 나 지금 시험하냐고. 나 지금 떠보냐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봤어? 안 봤어? 야, 그 감독자가 누구길래 그 봤는지 안 봤는지, 그 영의 것을 봤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 본 사람은요, 증인의 요소가 뭐예요? 증인의 자격. 들은 사람은 증인 될 수 없어요. 본 사람만. 본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이 삐뚤어졌어요. 장애가 있어요. 말 제대로 못해요. 근데 봤으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잘생겼어요. 미사오구가 엄청나요. 근데 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한테 들은 사람은 증인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주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보게 돼요. 봤어? 안 봤어? 봤어요. 봤어요로 끝나요. 봤어요로 끝나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죽음의 길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래요. 주님이 뭐래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대. 예수님의 제자이자 친구된 우리는 이제 어떠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죽음의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마지막에 봤어? 안 봤어? 누가 보는 줄 아세요?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영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려요. 영이 열리면 보게 돼요. 보게 되는 사람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스릴 수, 보지 않고도, 보기 전에도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죠. 아까 온가족 예배 때 우리 혜운이가 뭐 조금 이렇게 자기가 실수한 게 있었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그러니까요, 찔렸어요 이래요. 그 찔렸을 때 그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 찔렸으면 회개하세요. 네, 그래요. 네. 여러분들, 그게 성령님이 그 심령 가운데 계실 때 찔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찔림을 주는데도 지금 우리까지 욕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지금 모욕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답 없어요. 그게 바로 10절에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있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사람들끼리 서로 죄 짓잖아요.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살인까지 해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데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 못 받는데.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거역해도,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안 믿고 12제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거역해도 용서 안 받는데, 회개만 하면.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 답 없대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 없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뭐 성령님이 대빵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같이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남편 아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를 하나님 왜 주신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지요. 아, 사랑하라고 주신 선물이구나. 섬기라고. 나 이 땅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이 마지막 보루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은 뭐 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아멘. 성령이 이곳에 임하지요. 그럼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영과. 여러분들 육신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세상의 사탄은 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요.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인 걸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모독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11절 1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서 너희 복음 전하다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회당에 끌려가고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거든. 그 신의 학단에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복음 증거하다가 끌려가거든. 무엇으로 대답할지 염려하지 마. 그때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친구야. 내 친구. 여러분들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예수가 하나님인 걸 가르쳐 주세요.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 내 친구 너희는. 주님 앞에 달려들고 거세게 항거하던 우리. 회개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 후에 영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사시다가 그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